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늘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이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의 그러한 습관으로, 나의 모든 영역에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이 계획 속에 드러나는 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북쪽 지방에 사는 어떤 흑인 직장인이 출장으로 먼 곳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교회를 가고자 했습니다. 주일 아침 숙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한 백인 교회를 보게 되었고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하려고 했죠. 그러자 그 교회의 이 안내원이 이 사람을 막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하는 교회지 흑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어쩔 수 없이 이 흑인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건물 앞 계단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이 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기는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이 나도 저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나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모인 것 같지만 그들의 모임과 예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시는데 왜 그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할 수 있고 왜 그들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나눠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 기준이 내 이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누군가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이 그렇게 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나누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많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말과 삶이 따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보면은 누군가는 굉장히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봉사를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회만 왔다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믿음이 좋고 또 그들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들죠. 물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무언가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은 말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 사람의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 믿음이 어떻게 될지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 잘 살아가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그러한 모습, 생각, 이야기, 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죄인지 아닌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진짜 그 속마음이라던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편,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보다는 깨어지고 교제로 뭉치기보다는 서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초신자가 와서 잘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가르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내 기준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미래를 장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을 장담하는 것, 당연히 내일을 살 것이라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을 내가 주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내일을 기대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해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곳간이 너무 좁아
곡간을 허물고 다시 짓고 그 안에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그러한 살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그 사람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즐겨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오늘 밤 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 곡식들이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이 소유로 앞으로의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보장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교만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예전에 전설적인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이 농구 스타로서 성공을 거뒀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개인 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취미로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사에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죠. 그의 나이 4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헬리콥터를 타다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가진 것이 많았어도 그 생명은 그 사람이 주관하거나 그 사람의 이 주권하에 있던 것이 아니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예화를 통해 달란트를 받은 종 혹은 선한 청지기에 대한 그러한 예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영혼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을 위해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그 전에 나왔던 어떤 상인은 자신의 앞날을 자신에게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있지만 15절에서는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허락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아멘. 전에 나왔던 그 상인이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많은 재물을 벌 것이라고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거기에서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고 안정을 가지려고 하고 앞으로의 걱정이 그것을 통해서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우쭐대며 말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악한 그런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인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알면서 하지 않는 것,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알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 또한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행동이 옮겨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지면 내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내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르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다른 영역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교사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 또한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말로도 그 사람을 가르치지만 삶으로도 그 사람이 가르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겸손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지식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도 그러한 많은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순종할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